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열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찔리고 또 마음에 큰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 그것들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꾸 변합니다. 야고보 사도라 해서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 쓴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 저자가 말한 것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쳤죠.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겉모양 보고서 내가 잘 대접할 사람, 무시할 사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지혜라고 11절 이하에 또 강조했습니다마는 4장에 들어와서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고 결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걱정한 것은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옳지 않다. 싸우는 것과 다투는 것, 이게 다 원어를 봐도 비슷비슷해요. 무엇이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냐? 근데 나름대로 좀 구분하자면 싸우는 것은 충돌, 물리적인 건 심적인 건 물리적이든 심적이든 충돌. 그러나 다툰다는 것은 따지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언쟁할 수도 있고 또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것, 그 따지는 것, 누가 옳으냐. 저희 사회에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말했죠. 누가 큰 자냐 하고 저희 가운데 다툼이 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12제자이지만은 누가 주님 보실 때에 주님 앞에서 큰 자냐. 다툼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 누가 크고 작고 누가 길고 짧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중점을 한다면 싸우는 것은 충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러는 것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항상 찔리는 말씀이 뭐냐면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들은 오늘 그 목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돼야 한다 할 때 다른 것도 물론 제가 온전치 못합니다만은 항상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 찔려요. 다투지 않고 부타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구타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싸우는 것도 부타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과 다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는 결코 마땅치 않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런 것들과 이별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도 다시 이런 허물들을 또 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감히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은 여기서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다. 무엇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다 이 정욕 때문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어떤 육체 욕심이라고 한 건 좀 다른 단어예요. 이 말은 원래 맛이 있는 것이란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맛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감 가운데서 이제 미각이겠죠. 맛이 있는 것.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아주 발전해 가지고 즐거운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것. 더 나가서 이게 더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쾌락의 추구,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치 않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할 때에 이것은 정욕 때문인데 곧 인간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쾌락을 쫓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좀 더 즐겁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자기가 쾌락을 쫓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싸움과 다툼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도 싸운다 이 말이죠. 이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싸워도 얻지 못하고 다투어도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 세상 방법은 싸움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죠. 그 법정 가서도 싸우죠. 다투죠. 그러나 그것은 얻는 방법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깊이 기울이는 것은 지혜인데 그래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면서 시기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결과가 뭐냐?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투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다는 법칙, 원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이 답이다 이 말이죠.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다투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 사람과 싸우나 이기면 얻을 것 같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곧 대가가 반드시 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뭐냐? 구하여 얻는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워서 죽여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면서 결국은 싸우고 다툰다 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싸우는 일에 다투는 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결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구하라 하셨어요. 싸우지 말고 구하라. 다투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네게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그 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지혜지요. 구하여 얻는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게 뭐냐면 4절이죠. 가늠한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다는 것은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을 버린 자체가 가늠이에요. 세상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걸 가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가늠한다는 것도 자기 쾌락을 쫓는 거죠. 그 정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자고 다짐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겠는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야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과 벗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거죠.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이것이, 이 결단, 이 생각이, 이 방법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욕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벗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들이 하면 너는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하여야 얻는다. 구하려면은 그분과 벗이 되어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들은 그분께 구할 것이고 그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택할 리가 없고 그들은 정력대로 싸우고 다툴 뿐이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러 책들을 보면은 이 구절이 참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시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사모하신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시기하시기까지. 누구를? 우리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무덤덤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왔어? 잘해봐 이게 아니라 사모하신다. 얼만큼? 시기하기까지. 마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시기하는 만큼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뜨겁게 사모하신다. 누구를?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시는 성령의 그 바라시는 것을 외면하고 정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등 돌리면 기분 나쁘죠? 그 배신감이 크죠? 괴롭죠? 분노가 치밀죠?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의 것, 주님이 사모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심령이 성도들의 심령인데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떨까? 약간 섭섭한 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벗이냐 원수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벗은 나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원수는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정욕을 쫓느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신 것을 알고 그분께 쏠리느냐. 누구에게 쏠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벗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벗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쾌락을 추구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벗될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이런 쾌락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까지 사모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는 열렬히 바라시는 그것을 붙잡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고 이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냐 이 말이죠. 성경에도 무릇 지키는 많은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께 맡기면 너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구하여서 싸우는 대신에 주님께 구하여서 얻을 것이다. 얼음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또 글씨가 여기서 가니까 구하면 얼음이 되나 하지 말고 얼음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 이 사람은 얻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도 얻지 못해요. 그게 헛수고지요. 전도서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다투지만 얻는 것이 없다. 헛되다.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의 정욕이냐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을 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얻기도 하고 얻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약에도 강조하고 있고 신약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적을 무찌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적을 완전히 진멸하듯이.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말이죠. 물리치신다니까 비켜 비켜 이게 아니라 그를 전쟁에서 다 패배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 뜻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가 저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되겠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적하겠소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즉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정욕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과 이 차이를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의 원수가 되신다.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되시겠다는 거죠. 맞상대, 교만한 자의 맞상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끝은 멸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한데 선봉이 바로 교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는가? 우린 종종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목사도 받는 유혹이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가, 많이 모이는가 적게 모이는가. 많이 모이면 자기 실력이라 생각해가지고 괜히 으쓱해지고 교인이 별로 없으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스스로가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할 건가 사람을 의식할 건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사람을 의식하면 반드시 그 끝은 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사람을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찌 볼 것인가 보다도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놓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극과 극에 대우하신다는 것, 교만한 자를 대우하시는 것하고 겸손한 자를 대우하시는 것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웬만큼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 극단적인 대우가 하신다는 것을, 은혜를 베푸시느냐 아니면 그를 멸하시느냐.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2단계는 지났고 이것은 일단락 짓고서, 자 정욕이냐 성령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것을 택하느냐, 정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감동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을 알았다 하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될 것인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물리치신단 말은 아주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결심,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네가 교만하면 나는 너의 대적이 되겠고 겸손하면 내가 너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행동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행동해야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동시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말씀했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니라. 곧 세상에 벗도되고 하나님 벗되는 길은 없어요. 세상과 벗되는 건 곧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동시에 이게 똑같은 말인 것처럼, 똑같은 말의 앞뒤와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그 자세, 그 입장이다 이 말이죠. 마귀를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께 와가지고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곧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말씀을 택하신 거죠. 그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또 저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 올라가시게 한다면 뛰어내려 봐라. 기록된 말씀에 제가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했다. 해봐라. 그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으로써 주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건 마귀를 대적하셨다 이 말. 또 찬양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같은 동시동작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욕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하고 편한 거 좋아해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게 점점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가깝고 쉽고 편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면 안 가요. 왜 안 가? 뭐니까. 또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기준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유익한가를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지 않겠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까도 싸워라, 다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답을 말씀해 주시니 알았다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는 뿌리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복하자. 마귀를 대적하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분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사이가 좋아져요. 점점 세상에 사는 일들이 내게 익숙하고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것이 성도들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주를 가까이. 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가 병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마침내 돌아오죠.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 186장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이 성도의 소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기자는 그걸 갖다가 그게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손으로 보았죠. 손으로 죄 짓는 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요. 이 손의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전에 왜 그런 영화들, 조폭 영화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마음에 변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손을 씻었다 그러죠. 니들과 안 어울린다 그래요. 그래서 조폭 뒤에 나오려면 아주 손목을 도끼로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단절한다는 뜻에서 좀 끔찍하죠. 너 손목 찍을래?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래? 끊겼습니다. 그럼 내놔, 손목. 얼마나 끔찍해요. 손목을 찍어서라도 나는 끊겠다. 그 손으로 죄 지은 것들을 이제는 마감하겠다 이 말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즉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마음의 죄악들을 멀리하라는 뜻이죠. 마음의 죄악들을 멀리하라. 그 마음의 죄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청소하듯이 마음을 자꾸 날마다 손을 씻듯이, 이미 모욕한 사람도 계속 손발을 씻듯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슬퍼하면 이렇게 하는 일을 힘쓰다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의 뿌리가 깊고 이 죄악에 매여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애통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울겠습니까? 살림이,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 때문에 우는 사람, 자기 영혼을 보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높이실 것이다. 이 세 가지, 곧 싸움과 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분과 친하게 되라. 그분과 좋은 사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너를 낮추라. 낮추면 너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다. 너를 낮추면 하나님 너를 높이실 것이다. 지금 우리 믿음의 실천의 세 번째 단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실천 사항이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바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답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알아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따라서 우리가 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마감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도와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영혼이 산자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고도 그 책을 펴고서도 방황한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삭개오가 예수를 기어이 주님이 모신 것처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그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투고 싸웠던 날들을 부끄럽게 이고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영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로 살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